두란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두란노 운동에서 제일 핵심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이제 붙잡았다. 그게 사실은 두란노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이야기하신 게 뭐였냐면 그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보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 명성을 얼마나 얻었나, 그리고 재물을 얼마나 가졌는지, 사실은 의식주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가지면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야 사실은 행복할까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세요? 돈 아닌 것 같으세요? 장로님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답을 아니까 우리는. 근데 사실은 뭐 기독교인들도 얼마 정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했잖아요. 100조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뭐 1조 가지고 있는 사람,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또이또이 월급쟁이, 그리고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리고 빚쟁이. 이렇게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위의 걸 봐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정도 되면은 좀 행복할 건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잡힌 게 뭐죠? 기준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나름 불행하다. 나는 그래서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요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이렇게 여기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르면 한 1년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또 여기서 만족 못해요. 또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비교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걸 느꼈냐면 경혜사모가 그 미스 유니버시티 그 나갔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갔는데 거기가 미스 유니버시티 하시는 분들이 아나운서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코스래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문화가 완전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뭐 마사지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실생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예 문화가 달라요. 근데 아예 모르다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 더 올라가고 싶고 계속 이러겠죠. 자, 올라가면 또 문화가 다르다니까. 아유, 만족하면 되지.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성공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육신적 세상적으로 본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형성해 놨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아니,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늘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 올라가면 요것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가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거 이뤄놓고 안 행복해. 그럼 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또 그걸 찾아요. 계속 나뭇잎으로 옷 맞는 짓만 해요. 사실은 왜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죄 속에 끌려다니는 영적 상태, 사실은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막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부와 성공과 명예를 쫓아서 막 달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더 높이 올리려고 막 발장을 설치면서 막 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막 스펙을 쌓고 뭔가 경제를 위해서 뭔가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것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요.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막 옆에 사람이 달리니까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요수 때 뭘 느꼈냐면 막 스펙 쌓는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들도 불안해, 보니까. 왜냐면 자기들보다 스펙이 더 화려한 친구가 조금 더 앞서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표정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왜 어둡지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불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 예전에 이마트 사건 때 좀 많이 느꼈는데,
그 이마트를 딱 들어가자마자 아줌마들이 다 뛰시는 거예요. 막 아니 막 진짜 농담이 아니고 뭘 했나 봐요, 행사를.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줌마들이 진짜 막 몇백 명이요, 막 달려요, 막. 그러니까 근데 장모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도 모르게 달려없어. 저도 모르게 막 몇백 명이 막 와 빨리 가자 막 하니까 저도 막 달렸거든요. 근데 막 아줌마들이 막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에워싸고 있는 거죠. 여리고를 에워싸듯이. 근데 막 성벽 치듯이 막 다 제껴가지고 제가 힘이 세잖아요. 아줌마들을 다 밀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여성용품이요. 나랑 관계가 없는. 뭐 속옷인 줄 알았거든요. 브라자인 줄 알았는데 환희사모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착각한 거래. 근데 어찌됐건 저한테 필요 없는 여성 물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문화구나. 그러니까 막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로 확신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나도 불안해서 여기에 맞춰서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오듯이 계속 갈증이 오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진짜 성공은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게, 근본을 회복하는 게 저는 진짜 행복 같아요. 진짜 성공이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계산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미치더라고요. 근데 주권이라는 걸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한번 진짜 제가 바울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번 주에 감옥에 가는데 그걸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주권을 믿고 그냥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 14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인본주의를 쓰거나 머리를 굴리거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문을 여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사람. 자, 근데 이거를 누가 방해한다고요? 요놈이 방해합니다. 진짜 이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아니라는 걸 계속 좀 되뇌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아닙니다. 제가 저희 사모랑도 이야기한 건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올바름이라는 기준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운,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성도는 성도다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제가 막 그렇게 막 뭐라죠, 모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제가 불편하거나 하면 제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기준이 되게 아볼로 목사님이 강했던 거죠. 성경대로 자기 기준대로.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를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누리고 안 누리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 겁니다. 올바름, 상황, 내 생각.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어땠냐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벗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상실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벗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야 돼. 옷이 있어야 돼. 저 나뭇잎으로, 질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야 돼. 계속 기준을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 아니죠. 그러면 사단한테 영향받은 기준으로 보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단이 요것만 회복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맞아지지 못하게.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감옥 안 갔겠죠. 당연히
누구나 다 보여주는 그 감옥 안 가도 되는 그 사건 보여주지 않을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제자는 이렇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나올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요걸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원래 인간 회복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행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거지. 이 힘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랑받고 잘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기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남한테 지적하고 남한테 말하고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냐.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누가 인정해 주겠냐.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자기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능력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냥 존경받는다 그러셨거든요. 낭중지추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요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그 힘으로 뭔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바름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올바름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더 앞으로 가면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딱 이거 하나 누리지 못하게, 이거 하나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는 걸 꼭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참된 성공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참된 성공과 응답은 뭐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실레이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 오늘 그러셔야 된다고요. 오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아니라고.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상태에서 보는 이건 나의 성공.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 나라,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요. 미션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 왜냐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 기준으로 끌려가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식대로 우리도 모르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쪽으로 훅 가버려요. 너무 쉽게 가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랩넌트들이 오히려 더 그거 하다. 그 말은 랩넌트가 그 말이 아니라 각인된 게 그만큼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랩넌트가 만약에 이거 못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해요. 우리보다 더 이상해.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걸 봐요. 이게 내 생각 아니구나. 내 기준 아니구나. 내 감정 아니구나. 복음을 떠난 사단에게 잡힌 나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138, 오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나라,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777 기도와 그래서 그러셨죠. 777 기도 그리고 3집중. 이 속에서 그러면 3집중 되면 아침, 낮, 저녁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7망대 누리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오늘 받아요. 그걸 오늘 누려. 아침과 낮과 저녁에 누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 파송 안 돼요.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문제가 답이 되는 거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고 갈등이 올 때 갱신하는 거지. 이게 안 돼 있는데 문제 오면 문제죠. 어떻게 답을 찾아요? 위기 오면 위기죠. 그리고 갈등 오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갱신 못해요. 그러니까 이 333 속에서 뭐라 하셨죠? 이 속에서 행복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사단이 무릎 꿇고 마귀가 무너지고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으로 근본이 회복될 때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이야기하신 게 노뱀이에요. 노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불신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해서 뱀에 물린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렸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뱀에 물리면 해독약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예요? 뱀에 물리면 해독약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뱀 바라보래.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자, 너무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올바르고 맞는 말은 해독약 찾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키가 뭐냐? 노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하고 상관없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어요. 당연하게, 당연스럽게. 근데 그게 상실돼 버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뱀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러셨죠. 기준 뭐라 그랬죠? 키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해요. 그래서 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잡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 잡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그러면 훅 간다 그러셨어요. 훅 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 딱 돌아가요. 우리 장로님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될 때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려. 나도 모르게. 자,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고 언약 붙잡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잘못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화가 많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훅 가버려. 훅 가버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 꼭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과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이렇게 딱 해요. 말씀만 믿지 못하게. 말씀만 따라가지 못하게. 자, 참된 성공 뭐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믿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영적 공인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죠? 자, 평범한 사람이 착각을 하면 주위 사람이 힘들대요. 자, 근데 뭐 지도자가 착각을 하면 그 단체가 흔들린다 그러시죠. 영적 공인이 만약에 이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재앙 온다고. 우리 영적 공인입니다. 그죠? 영적 공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은, 말씀이 믿어지는 이게 영적 공인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미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직자가 됐는데 만약에 미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딴짓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에 있는 거 다 알지. 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됐는데 미션이 없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다 보이잖아. 여기가 다 보이니까 있는데 이 말을 성령 때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해야 영적 공인답게 미션이 나와요. 미션이 나와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하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미션을 받게끔 한 게 두란노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야기하셨죠.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이 이제 가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언면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번 주에 파괴자라 그러셨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파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파괴자의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은 모른다 그러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돼야 사실은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지.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뭐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셨죠.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 한번 봐보고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 그러면 변질이 안 됩니다. 정말. 왜 변질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번 주에 옥천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2주간 여기 왔다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 오니까 좋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장로님이 나 오니까 좋대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사단의 역사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도 모르게 내가 오니까 장로님이 좋대 하니까 높아진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진짜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면 변질이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다른 짓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막 서론에 들어가실 때 이거 하셨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 뭐라 하셨냐면 그 모든 사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중심은 그리스도를 모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은. 자, 근데 아직 복음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거나 사단의 채 잡혀 있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그래서 판단 정죄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 멤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브리스길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앉은 자리 설 자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락방 초창기 멤버들. 그래가지고 저거 복음 아니야 하면서 이리로 앉아봐요. 내가 설명해줄게.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진짜 기도하면서 지혜 받아서. 왜냐하면 아볼로 목사님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주의 도에 심취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거예요. 그 사단한테 잡혀서 나를 위해서 한 건지 착각했던 거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근데 본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전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셨어요. 스스로 점검을 하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고 아볼로 목사님이 전달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에베소에서 진짜 대단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러니까 막 에베소에서 이제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아볼로 목사님이 앞에 사역을 안 했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달됐겠죠.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된 상태에서 바울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시너지가 사실은 된 거죠.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앞에 한 사역은 완전 무시하고 바울만 해서 된 거다.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셨죠. 근데 방언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입놀림이라고. 그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내 입에 너무 많아. 왜요? 요거 회복이 안 된 상태라서. 내가 지금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것도 인지가 안 된 상태라서 내 말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막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바뀌었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바뀌었다 그러셨죠? 감사와 좋은 말로 바뀌었다고. 근데 바울은 감사와 좋은 말, 이게 방언이지만 실제 바울과 그 에베소 성도들은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진짜 방언 기도했대요. 근데 뭐라 하셨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언보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여기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실레이아 뭐라고요?
바실레이야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그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권이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석 달 동안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의 뜻은 뭐라고 하셨죠? 가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막힌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뜻은 그렇고 내용은 뭐라 하셨냐면, 진리의 내용은 에메트라고 해서요, 엘로임 하나님, 그리고 멜레크 왕이 되다, 타미드 영원히 함께하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진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맞아지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보좌가 안 읽히니까 자꾸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하셨죠? 따로 제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따로 제자를 세워서 훈련시키는 거죠. 여기서 아포 호리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위에서부터, 그리고 호리조는 선을 긋다, 경계를 저하다. 무슨 말이죠? 위에서부터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는 게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와 무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제자는 뭐라 하셨죠? 제자와 무리의 특징.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근데 무리는 뭐라 하셨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이게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본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잠깐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그 화가 나는 대상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 자신을 보신 거지. 자, 제자는 어떤다고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그래서 올바르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어디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막 모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올바름이 기준이 돼서 만약에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복음 못 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 한 번씩 억울할 때 있어요. 사단한테 잡힐 때, 요 새끼한테 잡힐 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무리의 상태일 때. 그래서 제자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데, 무리는 뭐라고요? 남의 영적 상태 본다고. 저 장로가 돼가지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사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자, 세 번째였습니다. 그 제자는 내가 변화되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나, 그리고 그 사단이 잡고 있는 내 생각,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하 3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이야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듣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노뱀 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내 기준과 세상에 지금까지 들었던 올바름과 합리적인, 근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제자는 내가 변화되게 기도하는데, 무리는 상대방이 변화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 좀 바꿔주십시오. 아유, 저 사무장 절해갖고 됩니까? 사무장 쓰게끔 도와주십시오. 랩넌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자, 무리. 자,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살리면 돼요. 그죠?
내가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전달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만 가지가 부족해도 구원받은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대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여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한 번씩 그런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서 자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2시 반에 깼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장로님 저 자리, 이평구 장로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아침에 깼는데 잡히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목욕탕 가가지고 하는데 옆에 할아버지 두 분이 아주 그냥 5시 반에 할아버지 두 분이 정치권에 대해서 막 씨발놈들이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지. 참 감사하다. 말하려 그랬는데 젊은 놈은 저리 가라고. 제가 말 못했는데 어찌됐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는 만 가지를 받아도 한 가지가 없어서 화를 내는 상태라 그러셨죠. 그리고 제자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데 무리는 육신의 것과 세상의 기준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라 하셨죠?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무리는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꼰대가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꼰대예요. 올바름이라는 걸 가지고 보는. 그래서 이게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쪽 방향이 내가 생각할 땐 이쪽 방향이 맞는데 전도를 위해서니까. 아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잖아요. 그럼 영적 꼰대는 어떻게 해요? 무리는 내가 맞아. 아시아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전도를 위해서잖아.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는 내 계획과 내 뜻, 내 생각 이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코람되어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근데 무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제자와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에너지가 서로 온대요. 서로 주고받고 한대요. 근데 무리를 만나면 어떤다고요? 힘 빠져. 에너지가 쫙쫙쫙쫙 빠져요. 그래서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진짜 기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 그럼 바울은 누구를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힘이 서로 오는 제자. 그래서 전 이게 되게 감사했던 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분 특징이 뭐냐면 나는 무리네? 무리면은 제자는 정의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무리니까 지금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어떠시냐면 나는 지금 무리예요. 근데 제자 될 거예요. 나 그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바꿀 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만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그런 증인이 되면 되는 거죠. 네 번째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손수건 던져도 그것만 잡아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적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만약에 감옥 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에베소에서 대부흥이 대역사 일어났다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안주해도 되지 않아요? 안주하실 거죠? 저도 안주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왜 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무리의 상태입니까? 아버지 제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뭐라 하셨죠? 스게아의 7 아들이 요걸 따라해요. 흉내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원어로 뭐라 하셨죠? 트라우마티저라 그러셨어요. 완료 수동 분사인데 수동태 귀신에 의해서 분사 역동적으로 문제가 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장로님하고 예전에 우리 광주 에덴교회 다니시던 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셔서 꽤 오래 다니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늘 자기 생각대로 가세요. 자기 입장대로 가시고 지금 이제 아예 사라지셨는데, 근데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전도운동 일어나고 교회가 응답을 한다. 그거 내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개인화하고 복음화하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스게야 7안에는 그냥 역사에 일어나니까 지도 흉내낸 거라.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동적으로 귀신이 막 귀신에 의해서 막 더 문제가 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개인화되고 복음화되는 과정이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캠프하고 막 따라다니면 되질 않는다. 오히려 더 문제 온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삼중직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제자인 거지. 그냥 안다고 해서 제자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굳이 안 나와도 사람이 와요. 그래서 나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 안 나지시는 분인데 다락방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걸 듣고 한 분이 참석해도 되냐고 해갖고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하냐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가 함부로 허락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하려고 다락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고 바뀌고 확인되는 만큼 하나님 사람도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적 상태 되게 자 기도하시고 두란노에서 제자 운동했던 건 바울이 이 일을 한 겁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귀신도 떠나고 이랬지.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 굳이 안 갈라도 됐다고 홍해를. 이스라엘 믿음이 없으니까 갈랐지. 굳이 안 갈라도 됐었다고. 안 갈라도 믿어져야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차례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 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좀 안주하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또 로마를 보죠. 그래서 다른 교역자한테 맡기고 그냥 맨 땅으로 또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거죠. 요 영적 상태 되게 기도하시고 이게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응답이 왔어도 하나님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았다고요. 그걸 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하나님과 맞아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저번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선교 헌금.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다 알지만 이렇게 뭐라 하셨죠? 창자를 토해내는 마음이라 그러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를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한테 다 맡기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보세요. 목이라도 걸었다는 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영적 상태 되게.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중직자 산업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중직자 산업인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면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의 기준은 뭐죠? 근원적인 치유 일어나는 거. 근원적 치유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지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이런 중직자 산업인이 돼야 한다 그러셨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렘넌트를 왜 기도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영적 상태가요 관역에서 벗어난 원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과 맞질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 자꾸 놓치니까. 요걸 자꾸 놓치니까 내 상태가 요 상태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뭐라 하셨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선교대회, 중직자대회, 산업인대회, 그 다음에 렘넌트 대회는 3개는 기도해요. 목사님 그러셨죠? 후대들이 우리끼리 학교 가면은 되게 방황한다고. 근데 학교 가면은 나밖에 복음 안 믿는 것 같고 이런데 대형 집회 가보면 사람들이 맞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게 흔들리지 않는 끈이 된다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요거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간다가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걸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기도 담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예배 훈련인 거죠. 자, 3번째였어요. 그래서 핵심 제자들이 의사 누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달할 만큼 전문성과 현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회당으로 가서 렘넌트 사역을 할 만큼 미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이 세계복음할 수 있게. 내 인생이, 내 업이 세계복음할 수 있게 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4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300% 준비하라고. 300%를 준비하면 3캠프가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가 일어나고 그러면 회당을 통해서 후대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형 집회, 렘넌트 대회, 선교 대회,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 대회죠. 그래서 요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시달릴 수도 있다. 그러면 누워서 들으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영은 듣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딱 터지는데 그동안 들어있었던 게 구슬이 꿰어지듯이 딱딱딱딱 맞아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운동은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했고 그래서 그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야 흑암에게 잡힌 내 입장이라는 생각이 무너져요. 그래야 미션이 나와요. 그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런 증인을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아지고 힘이 나고 그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근본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기준으로 가지 않고 영적인 기준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예배 속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바울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길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묻은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